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길. 아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하고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제 안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그 기쁨이 이렇게 좀 사그러들지가 않는데, 신앙생활하면 항상 주님 안에서 충만과 기쁨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신앙생활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 때는 충만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기쁜데 어떤 때는 막 또 이렇게 신앙이 다운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지난 두 주간의 삶을 좀 살펴봤더니 두 가지 좀 평상시 사역과 달랐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사역은 담임 목사님이 한 3-40분 되는 설교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편집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편집하게 됐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길이라는 설교였고, 그 설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지는 설교를 두 주 동안 계속, 그걸 이제 편집을 하려면은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거든요. 근데 그 이번 두 주간에 들었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계속 들었고, 두 번째 특징은 평상시 사역과 달랐던 게 이제 대전 세정 교회를 위한 이제 개척에 대한 동영상 작업을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역을 저번 주와 이번 주에 한 거였어요. 예전에도 제가 처음에 교회 한세교회에 옮겨왔을 때 초창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를 좀 못했던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주제의 설교가 있죠. 뭐 치유에 대한 설교, 또 형통에 대한 설교, 뭐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가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한세교회 왔을 때 1년, 2년 차 정도 됐을 때 하셨던 말, 지금까지 제가 왜냐면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막 10년이 깊은 막 설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그날 목사님 마음에 10년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차, 2년차 한세교회 왔을 때 그 말이 뭔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상당히 그 말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번 주하고 이번 주에 두 주의 삶을 살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하셨던 느낌이 뭔지 100만 분의 1 정도 아마 살짝 맛을 본 주간이 전번 주하고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정말 갖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하나님이 같이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 집,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그것을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자기의 독생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무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그 연합된 모습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산 돌들이 된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들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연합된 것을 바로 교회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된 그 무리, 하나님을 머리로 한 그 주 예수를 머리로 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 그리워하시고 그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시고 그 교회를 나의 또 새 아들들이라고 말하시고, 하여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얻고 싶은 목적으로 성경이 쭉 흘러갑니다. 근데 그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만지려고 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요즘에 저는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처음에 못 가졌어요. 근데 6년 만에 어렵게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것도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권사님들의 중보기도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늘푸른 대학을 맡았던 게 저한테 되게 축복이었던 게, 권사님들이 맨날 이제 담당 교육자가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제 앞에서 말을 못하고 뒤에서, 얼마나 착해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제 앞에 마음 상처받을까 앞에서 말을 못하고 뒤에서 주여 순풍순풍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기를 막, 그래서 기도를 막 했더니 6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드디어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난 아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일부러 정을 안 주려고 하기도 하고 막, 왜냐하면 우상 되면은 그 인생이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그런 명언, 우리 한세교회 안에 또 담임 목사님 알려주신 명언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인도.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형제가 차를 하는데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가져와서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해주신 명언이, 이 차를, 왜 원래 남자들이 하나 병이 있어요.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꼭 그러면은 그 주간에 어디서 긁어 차를 막, 그런 일이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주여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랑하면은 사랑하면 안 돼.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를 그러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가정과 자녀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막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내려놓은 바 되려는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해서도 일부러 하나님 이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제 주변 머리를 아니까, 저의 약함을 아니까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이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아이가 이제 좀 말을 하게 되고 막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옛날에 좀 안 깨달았던 것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아기가 막 요즘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봐. 왜 웃어? 그러면 아기가 이제 요즘에 6살, 7살 이럴 때는 애가 지가 기뻐서 웃는 건 별로 없고, 애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막 그렇게 웃어? 그러면 이제 애가 하는 말은, 엄마가 웃으니까 웃는데요. 엄마가 웃으니까 웃는데, 그래서 엄마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배꼽 잡고 웃고 있고요. 그 옆에서 애는 그냥 따라 웃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아직 그냥 뭐랄까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 된 느낌이 어렸을 때 있으니까, 그 하나 된 느낌 안에서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 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옛날에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이 점점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느껴져서 그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막 동감이 되면서, 계시로 막 내 안에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승리의 비법이기도 하면서 신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은혜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도 노력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어떤 계시로 은혜의 비비춰줌 안에서, 처음에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할 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 충만 받을 때도 그 성령의 충만을 내가 체험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나는 성령이 충만해 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도 한 번 더 은혜가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내가 더 성화가 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열망은 있었지만 한세 교회에 와서 그것도 1년차, 2년차 때는 감을 못 잡고 있다가 한 교육연구소를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한 3, 4년차 됐을 때만 말씀을 밥만 먹고 맨날 하는 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요약하고 편집하고 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신락 같은 빛이 하나 비쳤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서야 제가 목사이기도 하면서도 신학 공부도 다 했으면서도 또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도 몰랐던 것을 교육연구소 하면서 한세교에서 한 3, 4년 차 지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신락 같은 빛 하나가 그때 비쳤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주님의 교회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또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승리이고 한 단계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고 정말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승리와 또 올바른 정도를 걸어가는 표대 또 우리 새 예루살렘의 결론도 그렇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상당히 중요하고 비밀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 키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주제 가운데 설교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렇게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는다. 근데 저도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제가 원래 좀 저는 성격상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들뜨는 걸 별로 제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뜨는 걸 별로 싫어해. 그래서 좀 차분하고 싶고 해서 맨날 이렇게 성도들 지나다닐 때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좀 차분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좀 주책 맞다고 싶을 만큼 전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근데 교회에 대한 설교 안에 푹 빠져서 두 주를 살았고 또 근데 동영상 개척에 대한 짧은 간증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자면 동영상이 원래 이렇게 작업이 힘들어요. 5분짜리 4분짜리 만들어도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딱 첫 출발이 어떻게 됐던 거였냐면 늘 동영상 편집은 하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 이번에 개척을 위해서 또 동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감동의 음성 같은 게 마음속에 지나갔는데 대전에 세종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의 마음속에 네가 벽돌 한 장을 거기에 이렇게 건축 재료로 네가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너에게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물론 물진도 될 수 있고 뭐 봉사도 될 수 있고 또 뭐 거기 인테리어 시작하면 또 가서 열심히 바닥에 뭐 데코 타일을 붙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뭘 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동영상 편집을 가지고 이번 대전 개척 그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영광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그 네 평상시 하던 사역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그 개척에 사용받고 싶은 그 고백을 그 영상에 담아서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감동이 평상시랑 다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번 동영상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자료들을 막 찾는데 막 마음속에 생명의 씨에 대한 감동을 막 주시면서 교회 개척할 때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또 우선 뭐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생명의 그 많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중심은 생명의 씨가 되어 있는가 내가 생명의 씨가 되어 있는가 그 생명의 씨는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범석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한 3, 40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선 시간이 길어서 잘렸지만 목사님이랑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목사님 안에는 이범석 목사님 안에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느낌이 확실히 있나 그랬더니 이범석 목사님이 딱 아멘 내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생명에 대한 느낌이 난 확실히 있습니다. 딱 그 얘기를 이제 이범성 목사님이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게 잘렸네. 근데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분은 준비가 됐구나. 왜? 생명의 씨만이 생명의 더 많은 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분 안에는 확실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인식과 느낌과 그것에 대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씨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생명의 씨 막 찾다가 보니까 민들레가 나와. 민들레에서 이제 씨가 날아가는 게 나가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다 이쁘고 보다 은혜로운 영상을 찾는데 이게 쉽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2주간에 걸쳐 전 세계를 다 뒤져가면서 이제 민들레 중에 가장 은혜로운 민들레가 어디 있는가 막 찾는데 씨 날아가는 것 중에 어떤 씨가 제일 은혜롭게 날아가는가를 막 찾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막 찾다 작업하다 하다 보니까 또 토요일 날 밤을 하룻밤을 꼬박 샜어.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샜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이게 2주 이번 주가 아니라 전번 주에 틀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근데 그때 밤을 꼬박 새서 했는데 마음의 기쁨은 충만한데 정작 그 틀기로 되어 있던 그날 하루에 사역이 그때 성찬주일이었고 뭐가 부서가 바뀌고 그래서 되게 막 뭐가 많아가지고 제가 봐도 그 영상을 틀기로는 되어 있었지만 못 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너무 많으시고 예배 시간도 너무 성찬 때문에 타이트한데 또 간증도 있고 못 들고 그러니까 이거 틀 시간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에 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준비했던 게 이제 못 틀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밤새 준비한 게 못 틀었는데 기쁨이 충만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날 못 틀고 또 한 주간에 준비한 시간 또 있다가 이제 비로소 틀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쁨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사용받는 건 진짜 기쁨이 충만해요. 느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음성이 지나가는데 그날 비록 이제 틀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 편집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편집을 통해서 그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게 이렇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밤에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몸은 좀 약간 피곤한 감은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너의 그 헌신을 그 시간과 민들레 하나를 더 은혜로운 걸 찾기 위해 전 세계 인터넷을 뒤지고 있던 그 모든 거를 받으셨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게 이렇게 뭐랄까 먼 산 보듯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기뻐요. 그 기쁘다는 게 성취의 기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생명이 충만해. 그리고 막 새벽에 지금 제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면 기뻐 보이세요? 생명이 충만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 모든 것의 열쇠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이고 내가 나 하나 복받자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내가 해결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출발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관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꿈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케 돼요. 근데 그 30분의 설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길을 막 편집을 하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근데 그 말씀은 2018년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그 설교를.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죠. 2018년, 21년이니까 3, 4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듣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듣고 또 듣고 막 듣고 또 듣고 막 이랬는데 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짧게 거기서 설명해 주셨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근원이 발원을 해서 4개의 강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이 흘러감을 따라 그 땅에 에덴 동산에는 보석들이 거기 막 나와요. 거기 보석의 이름이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리엄인가 뭐 그 보석도 나오고 호마노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왜 생뚱맞게 땅에 에덴 동산에 보석의 이름이 나오냐면 보석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건물은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돌로 지어요. 근데 돌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돌은 보석이거든요.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인데 거기에 왜 보석이 나오냐면 성경에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어가고 싶은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성경을 요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버려졌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왜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재료로 다시 한번 씻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씻어주신 사역이 구원 사역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은 아니고 구원은 생명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시작되게 하신 새로운 출발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지속적으로 더 완성시켜 가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예요. 또 그것은 결론에 새 예루살렘에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다르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수천 년에 살았던 시대가 달라 저자가. 근데 적은 게 똑같아.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흘러서 정금의 길을 따라 흘러가는데 거기에 각양각색의 보석이 창세기에도 생명수와 보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수와 보석이 나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적었는데 그 성경은 똑같이 적혀 있냐? 이것은 살아계신 성령이 아니고선 적힐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거기에도 각양각색의 보석이 나오고 그 보석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주제는 뭐냐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도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이게 이제 출애굽하는 목적이 주님을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막 얘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이런 성막 얘기.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죠. 또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그 성막에서 지어지고 또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레위기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민수기는 영적인 군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읽었던 부분 말씀 고린도전서도 능히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세워야 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야 공력이 시험을 받을 터인데 불시험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은 보석만 남아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보석되기 위한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30분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진흙밖에 안 되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 진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변화를 받아. 이 진흙같이 날리던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보석으로까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흙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석으로 바뀌고 그다음 그 반석이 머무르지 말고 더 연단받고 변화를 받아 각자의 달란트대로 누구는 홍보석, 누구는 옥보석, 누구는 뭐 호마노, 뭐 여러 누군 그런 보석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높은 압력과 연단과 마모됨과 깎여짐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보석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열심과 나무나 집같이 내 열심과 보여주기 위한 뭐 꽃의 영광, 자기 영광 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이 되겠지만 그런 것과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보석으로 지금 연단되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로 성도 간에 연결되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내가 보석으로 성분이 변화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연결되는 게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우리는 연결되는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데, 그 3, 40분의 설교 가운데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건축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 또 머릿돌이 되신다.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어떤 모퉁이의 그런 돌인데 그게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연합될 수가 없지만 내가 죽도록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우리 남편만 보더라도 주 예수 근데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만 봐도 정말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정말 실망스러워. 겉으로 볼 때 가까이 가서 봉사를 보면 이제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근데 그 안에 나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러면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도 건축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창출 레미신 전부 다 그렇고 신약 성경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건축으로 끝나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풀리기 시작해. 사탄도 떠나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꼭 보시고 그걸 위해 준비되다가 이번에 대전 또 개척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헌신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건 기도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한량없는 돌파하는 은혜, 돌파하는 기쁨, 초월하는 주의 생명이 날마다 빈번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